인생의 최고의 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남입니다. 어떻게 만났느냐가 우리의 미래고 또 우리의 희망이고 또 설렘인 것 같아요. 29년 우리는 마치 황무지에서 개척을 하듯 5평 반 300에 10만 원짜리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보에 쓰면서 이 책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미애 씨가 쓴 책 중에 사막에 숲이 있다라는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 청년이 사막에 이렇게 살아요. 늘 모래바람이 불고 그리고 늘 어려운 환경에, 물 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한 청년이 사는데, 그 청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사막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와보니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눈물 흘리고 매일같이 힘들어하는 중에 이 여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숲이 없다면, 내가 숲을 찾아갈 수 없다면 여기에 나무 한 그루부터 심어보자.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 식물이 자랄 것이고, 식물이 자란다면 곡물도 자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극적으로 이 나무가 살아요. 또 심었어요. 또 살아요.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더니 숲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중국 마오수 지역의 사막을 숲으로 만든 인위전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끝에 달린 하나의 글귀가 참 의미가 있었어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 승리는 사실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사실은 사막에 숲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이지만, 이 환경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사막도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의 요지를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29년 전의 모습, 사람들은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교회가 부흥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아무도 교회가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또 부흥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도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부족한 걸 채우셔서 오늘의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무나 가슴 뭉클한 단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쩌면 이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도 변함없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결국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7번의 이사, 3번의 건축, 얼마나 어렵고 힘든 여정과 시간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헌신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변함없이 함께했던 시간들이 바로 29년의 시간이었고,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 찾아보니 야고보 1장 17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처음부터 마지막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한결같았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았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지, 자신이 없어요. 결혼 전에
당신 없는 세상은 고무줄 없는 새총이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한참 살다 보니까 내가 당신 이런 거 알았으면 안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족도 단점도 약점도 보충해 주면서 한결같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아마 그 가정은 천국을 사는 가정일 수도 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고백을 했어요.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사모가 되고, 그들을 생각하면 멸관처럼 여겨져요. 저의 목회 29년 동안 우리 교인들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하죠. 너무 고마운 사람들, 너무 감사한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 왜 그랬냐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이 출발되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는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동일한 사랑을 주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녔겠어요. 바울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교회들을 만났는데 이 교회, 빌립보 교회만 특별하게도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섬김을 주고 끊임없는 재물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며 한없는 감사, 한없는 고마움, 한없는 기쁨을 마음껏 표현한 고백의 이야기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제 오늘 29주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무엇에 대해서 한결같았냐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가 왜 만들어져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인생의 모든 절망과 좌절의 인생들이 그 소개받은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되고 살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방향을 얻도록 이 교회는 변함없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지 인간의 소중한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빌립보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동물을 연구하는 한 과학자가 계속 동물을 연구하고 다큐를 찍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굉장한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보니 곰은 곰이고 사자는 사자로 살더라. 곰은 평생 곰으로 살고 사자는 평생 사자로 살고 여우는 평생 여우로 살더래요. 가장 확실하게 사는 것들이 짐승이더래요. 근데 사람은 짝퉁으로 산대. 사람이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내가 저 사람으로 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 무시되고 누군가를 흉내내려고 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더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하나가 최고로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살아야 돼요. 옆집 아줌마로 살면 안 돼요.
누구 흉내내며 살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내가 그야말로 진품이요, 진품. 여러분,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도 짝퉁과 진품은 달라요. 짝퉁으로 살면 가치가 없어. 옆 사람 악수하면서 세상에 당신이 진품이었군요. 이걸 감격하고 살아야 돼. 이걸 감격하고.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 장학봉 진짜 장학봉이에요. 가짜 장학봉 아니에요. 이 진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는 대부도라는 섬에 태어나서 섬에 살았는데 그 섬에 살면서 늘 이제 선생님이 저희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성경도 가르쳐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고 참 좋았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시골의 마을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방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맨날 먹는 게 보리밥, 감자 이런 걸 먹으니까 이제 밤에 저녁 때 모이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뿡 저기서 뿡 그런단 말이에요. 뿡뿡뿡 거린다. 그러니 또 냄새는 얼마나 지독해요. 선교사님이 성경 가르치다가 그냥 여기서 뿡 끼면은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청년들 혹시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면 나가서 끼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가 오면 청년들이 얼른 문 열고 나가가지고 얼른 끼고 추우니까 얼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는 밖에서 나고 냄새는 안에서 나는 거야. 근데 그런 환경들 속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되고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졌어요. 환경 탓할 것 아니고 상황 탓할 것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들이 증거하고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포기할 수 없더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자랑스러운 것이 열심히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소문을 듣는 게 제일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럽지 않은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한 바울은 슈퍼스타 바울이 아니에요. 빌립보에서도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고 그리고 잠깐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의미가 너무나 컸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이 이 교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날마다 부흥합니다. 영혼들이 전도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갈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어느 교황에게 세계적인 기업가가 와서 제 기도 한마디만 해주면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교황이 들어보더니 안 된다고. 돈이 적습니까? 10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고. 옆에 있던 사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1000만 불이 얼마인데 교황이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황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의 제안이 뭔 줄 아나? 기도를 다 끝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되지 않나? 아멘 대신에 코카콜라라고 하라네. 기독교의 본질을 깨라는 거야. 아멘 대신에 코카콜라라고 말하라고 하니.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겠나? 수억 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복음이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의 주인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증거해서, 이제 내년도가 우리 교회 30주년이거든요 30주년은 제 성역 30주년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3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3,000명 출석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주 기념일로 했으면 좋겠다. 다 되지 뭐. 1인당 2명만 전도하면 끝나는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욕심을 꾸며보면 못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복음의 한결같았던 빌립보 교인들은 떠돌이 바울, 어찌 보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돌이 바울을 그렇게도 한결같이 섬겨요.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예수를 전해준 그 바울을 그렇게 한결같이 전할까? 사람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약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여요. 그러면 한결같이 사랑한다, 한결같이 섬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보면 오관과 손발이 너무 억울해서 데모를 했대요. 왜냐하면 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배부른 게 너무 억울해서, 일은 자기들이 다 하고 위는 혼자만 음식을 채우는 게 너무 얄미워서 이 손, 발, 눈, 귀, 코, 입, 혀가 동반 데모를 했대요. 우리 아무 일도 하지 말자, 동맹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손도 가만히 있고 발도 가만히 있고 입도 눈도 귀도 코도 다 아무 짓도 안 하겠더니 3일쯤 지나니까 손도 힘이 빠지고 팔도 힘이 빠지고 눈도 풀리고 입이 살맛이 안 나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대요. 야, 이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동맹파업을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파업을 안 하고 있대요. 남이 잘 되는 거 정말 못 보는 사람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잡이가 제잡이다. 남을 자꾸 잡는 사람은 제가 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남을 잡지 마세요. 남잡이가 제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섬겨주시라고요. 세워주고 높여주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그 섬김에 고마웠으면, 빌립보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은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어서 섬김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섬김이 고마워서 그 섬김을 또다시 베풀어 주는 게 바울의 심정이었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 모습 때문에 오셨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세요. 휴먼 스킬이란 말이 있어요. 남보다 좀 낫고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깎아내리지 못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군대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존 루이스라고 하는 헤비급 챔피언이 군대에 들어왔어요. 흑인이잖아요. 백인 우월주의가 판을 칠 때 백인 중에 장교 중에 하나가 좀 주목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흑인 권투 선수를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고, 야, 네가 세계 챔피언이야? 진짜야? 그러면서 너 나를 한번 때려 눕혀봐, 한번 나랑 덤벼봐. 그리고 링에 딱 섰다가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그때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장교님, 나는요 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을 때려 눕히면
최하 2만 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은 한 방에 쓰러졌지만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쓰러뜨린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자에게 나의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섬기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평생 섬기고 삽시다. 마지막,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필요한 재물을 계속 공급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재물로 복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다른 교회들은 처음에 흉내만 내고 말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들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귀하게 쓰면 귀한 거지만 잘못 쓰면 그게 독이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인분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 되고요, 이 인분이 밭에 있으면 거름이 되더라고요.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가 되고 모래가 공사장에 가면 최고의 건축 재료가 돼요. 여러분이 재물을 잘못 쓰면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재물을 소중하게 쓰면 하늘나라의 복이 돼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관이 분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룩한 재물로 썼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1년이 지나면서도 우리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특하게도 우리에게 오병이어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벅찰 정도로 부족한 부분을 감당하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시체신 예수를 끌어안듯 오병이어를 감당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건축 1년 가장 어려울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전도를 위한 자금을 마음껏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어려운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더 멋지게 감당되는 승리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막 벽돌도 툭툭 떨어지고 구멍도 나요. 근데 그게 진짜 부자 집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늘 기도만 하자고 그러지 헌금할 생각을 안 해. 그날도 이제 우리 교회를 수리할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딱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려고 그 집사가 딱 서는 순간 벽돌이 쪼개지면서 머리를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5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다음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까 기도한 집사님 머리에 벽돌이 기왓장이 20개만 떨어지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 이 어려운 거 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데 저분이 기왓장을 몇 대 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여질 수 있다면 그거는 은혜고 복이고 기쁨이고 감사죠. 그 일을 한결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어떤 복으로, 축복으로 바울에게 선포가 되냐면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합시다. 네가 내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변함없는 섬김, 변함없는 복음 전함, 변함없는 필요를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겐 다 넘쳐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한결같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함이 없을까? 어찌 아멘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그래요. 다시 해볼게요.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을까? 어쩌면 저렇게 변함이 없을까? 어쩌면 어제나 오늘이 똑같을까? 이것이 자랑이 되고, 이것이 박수가 되고, 이것이 기쁨이 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